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신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싸우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합리화시켜서 선과 악의 전쟁 이렇게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미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전쟁은 땅을 단지 빼앗고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철저하게 멸하시고 심판하신 전쟁은 그렇게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에서의 싸움,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전쟁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싸움을 보여주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핑계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거든요.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죄가 관영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탄식과 절망, 그리고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권력을 행하는 자와 피지배층 간에 수많은 불의함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던 사회잖아요. 전쟁에서 진다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뺏고 빼앗아서 땅을 넓히고 정복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종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자손, 거인 종족은 그렇게 넓히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거든요. 그 자신들을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에게 밑보였던 이들은 철저하게 공격하는 그런 식의,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굽어진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왕은 술에 취하여 재판을 하고, 거기서 피해자는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과는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율법이 위대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민족들, 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와 다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 중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말씀이 있거든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잖아요. 왕에 대한 율법도 있었고 재판관에 대한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율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율법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른 민족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하나님께 꿈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피조물을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학대하는 일을 하나님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탄식, 가난한 자들의 탄식,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이들의 탄식, 이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쌓여갈 때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 땅을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입니다. 이 싸움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탐욕의 전쟁이고 욕심이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겠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아는다고 가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의 핵심 가치를 요약하자면, 정리하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은 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이 의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핵심도 생명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깁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물론 요즘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가장 단세포적인 소위 말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의 핵심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바른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향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으로 더 구체화됐는데,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레위 지파의 땅까지 다 분배하고 나서
오늘 마무리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고요.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그래서 선한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사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전하게 다 끝났고 그 가나안 땅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갔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20장 이 앞의 내용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나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저는 구약에서 많은 율법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이고 율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는 그 말씀 그대로 도피성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이 도피성의 중요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도피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의 세 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머무는 그곳에 세 군데를 두었고요. 요단 서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도피성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행한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건너면 안 되는데 뛰쳐나올 수 있잖아요. 부지 중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시로서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도끼 이야기를 들고 있잖아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 날이 빠진 날이 맞아서 죽었을 때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행한 그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됐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보복은 형제들이 담당했습니다. 감히 내 아버지를, 내 형제를 죽였어? 그러면 우리가 보복해야지 해서 형제들이 이 보복의 중심이 돼가지고,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그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초지정을 들을 겨를도 없이 내 아버지가 죽었어 하는 순간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어야 됐습니다. 다른 길은 장애물이 있고 나뭇가지가 넘어져 있고 이러더라도 피해갈 수 있지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보존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길이 닦여져야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도피성을 피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르간무, 르우벤, 간, 므낫세 지파, 요동 동편에 있었던 도피성에는 이 르우벤 지파의 장로들, 갓 지파의 장로들, 므낫세 반 지파의 장로들이 성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장로들에게 다 해명을 해야 합니다. 진술을 받는 거죠. 진술을 받고 타당성이 있네, 이유가 있어. 그러면 입소가 됩니다. 그럼 입소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또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아서 그의 말이 사실이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의 말이 거짓이면 그를 해치러 온 사람들에게 그를 돌려줍니다. 근데 그의 말이 사실이어서 도피성에 머물게 되면 언제 출소하게 될까요? 입소는 했고 출소하는 날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가 자유케 될까요? 그가 몇 년 머물러 있었던지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들어왔는지 10년 전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면됩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생명이 피 흘린 자의 생명의 값을 치렀다라고 그 대속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비로소 자유케 돼서 도피성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도피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길을 닦아야 되죠. 장로들이 심사를 해야 되죠. 또 재판도 해야 되죠. 또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을 보존하여 지키는데, 그것도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가 쏟는 그 비용,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던 거예요. 이것이 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신약에서 학자들은 이 도피성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죄 있는 자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다. 자,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그 길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장로들이 아니라 직접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가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도피성이 되시기 위하여 치른 구약시대에 말하면 사회적 그 소비, 사회적 지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구약의 도피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길을 닫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우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처럼 죄인 속에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조차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순수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적 도피성의 문이 열린 것이고, 이것을 믿고 그분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피성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잃으면 생명으로 갚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라.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네가 그 생명을 함부로 다뤘을 때는 너의 생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가치잖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줬어요. 본인이 그 사역을 하는 이유는 북한에 있는 그 한 생명을 목숨 걸고 구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위험들을 경험했고 너무나 많은 위기들을 경험했지만 한 생명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자꾸 바뀌잖아요. 야당이 여당이 됐다, 여당이 야당이 됐다, 대통령이 야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여당에서 나왔다,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내심 기대를 한대요. 저거에 바뀌었으니까 이 사역에 도움이 될 거야. 또 바뀌었으니까 이 사역에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한 생명을 보지 않는다. 정치인은 생명을 위하여 정치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죠. 그러나 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정치가 뭐 어떻게 되든 아무 기대하지 않는데요.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재판하고, 왕은 술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한 생명,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하고,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세워가시려고 하는 나라인 겁니다. 오늘날 이 사명을 받은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것이 포함되지만 생명이 있어야 영혼도 있는 거 아니죠?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뭐 무엇이 우선순위다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의 가치에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다른 사상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면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물질이 귀한 시대 아닙니까? 한국에서의 모습을 보면 생명보다 권력이 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악입니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 혼란한 이 가치관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내가 서 있는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나아가서는 이 가치가 우리 민족을, 또 프랑스 사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